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은혜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저를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궤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73번, 이사야 65장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근환난 고통이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히 죽었으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 자녀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심은 이곳에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까지 선교에 힘쓰며 말씀에 순종해 있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그리스도의 연합과 영광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으며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을 닮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겸손한 성품을 닮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배웠음에도 순종보다는 불순종이 더 많았던 한 주간의 삶이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복음과 사랑에 빚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일에 힘쓰기보다 나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 살기 급급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죄사함도 없고 구원도 없음을 잘 알면서도 우리 삶 속에서는 주님의 십자가를 외면하고 고난을 유익으로 여기지 않으며 원망하고 불평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예배에 합당한 자로 세워주시옵고 주님과 교제함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러지게 하시며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모임을 절제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예배당으로 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후퇴하는 성도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52년 전 이곳에 아버지 사랑을 심어주시고 지금까지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20여 년간을 여일하게 주님께 충성을 다하며 은퇴하신 문재선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남은 생애를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20년을 위하여 김신수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시고 등촌교회를 목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정직하게 받들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힘으로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물된 동산과 같은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영적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은 담임 목사님 위임 감사 예배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모든 순서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해의 표어로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는 표어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성도, 말을 거룩하게 하는 성도, 행동을 거룩하게 하는 등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부 교회가 본이 되지 못하여 사회적 지탄이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비방의 구실을 주어서 아버지의 거룩함이 훼손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사랑의 실천을 통한 선한 행실로 교회를 비방하는 자들로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등촌교회는 사랑이 넘치며 복음이 증거되고 연약한 자들에게 힘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등촌교회가 실패한 자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소유한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재능과 물질과 시간과 건강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과 섬김의 마음으로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면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한 말씀이라도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지체들의 섬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등촌의 가족들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비전 실천사항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관계가 회복되어 영광 돌리는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과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전 교회에서 지도했던 청년이 자기 친구 교회에서 있었던 집회에 대해 저에게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목사님, 집회에 오셨던 강사 목사님이 청년들을 쓰러뜨렸대요. 손도 대지 않았는데 그냥 뒤로 나무처럼 쓰러지고 깔깔 웃는 사람도 있고 우는 사람도 있었대요. 그리고 신기한 것은 이빨이 금이빨로 변했대요. 목사님, 신기하죠? 이런 현상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성도 여러분, 저도 대학생 때 어학연수차 영국에 갔을 때 영국 교회에서 똑같은 현상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현상이라 신기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삶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셨을 때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기적, 이적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표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표적은 도로 표지판처럼 무언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많은 표적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기적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않는 기적,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영광을 드러나는 이적, 특별히 치유사역이라는 이름으로 성도들의 헌금을 강요하거나 교회 성장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말기 암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사역을 했다는 거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이런 한우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강도사였습니다. 강도사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라고 어느 집사님이 질문했습니다. 네, 저는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으로 데려가실 수 있다는 것도 믿으세요? 네, 성경에 나와 있으니 믿습니다. 제가 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으로 데려가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며 흥분하며 저에게 말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집사님, 성경에 나와 있다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려가셨지만 일반적으로는 죽음의 과정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천국으로 다 이사가지 않습니까? 너무 죽음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성도인 우리는 죽음도 승리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자 그 집사님은 저에게 강도사님은 집사인 저보다 믿음이 없네요. 그 믿음 가지고 어떻게 목회자 생활 하시겠어요? 오히려 저의 목회를 걱정해 주시던 그 집사님은 그 말을 하신 지 3일 만에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 천국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사역을 이해할 때 너무나 자기주관적이고 경험적인 방법으로 이해하고 적용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역은 반드시 성경 속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저는 말기암에서 생명을 연장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을 직접 보았습니다. 처음 암이 발병했을 때는 본인뿐 아니라 온 교회가 치유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치유되었습니다. 그러나 10년 뒤에 다시 재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온 교회가 기도했는데 치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도 타락한 자가 있다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성령의 능력도 하나님의 영광이나 복음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고 자기의 영광과 자기 행복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분을 본 이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병 고치는 은사보다 말씀의 은사를 주십시오. 물론 2개의 은사를 다 받으면 좋겠지만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하시면 저는 주저없이 말씀의 은사를 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치유의 은사보다 말씀의 은사가 우리 성도들을 천국의 영생으로 잘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등촌가정 여러분, 기도했더니 쓰러지고 기도했더니 금리빨이 금리빨로 바뀌는 것이 신기합니까? 저는 전혀 신기하지 않습니다. 무당들도 기적을 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무당들도요, 병자를 고치고 시퍼런 작두도 탑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신비로운 현상들은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신비적인 이적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인도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 질문했던 그 청년은 저의 설명을 다 듣고 난 이후 이렇게 고백하며 떠나갔습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이빨이 금리빨로 바뀌는 것이 저희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네요. 저희 거룩한 삶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네요.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것들에 미혹되지 않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 잘 하겠습니다. 등촌가정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그런 신비적인 현상을 보거나 들으면 마음이 흔들리십니까? 아니면 말씀 안에서 든든히 신앙의 여정을 잘 걸어가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분명 은사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교회의 유익을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한 성령의 역사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성령의 사역인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정을 통한 병고침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으나 예수님께서는 나는 병 고치러 온 것이 아니라 전도하러 왔다고 마가복음 1장 36절에서 38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이해할 때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현상만 보고 이해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보고 성령님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소서 말씀이 보여주시는 성령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너희들이 보지 못한 이상한 기적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성령이 충만하면 불치의 병이 고침을 받고 사업이 성공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만사 형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지 다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 숫자 보셨습니까? 1번이 2개 나오고 2번과 3번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설교를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됩니까? 1번입니다.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관계로 회복됩니다. 그리고 또 1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관계로 회복됩니다. 여러분, 찬양과 감사,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한 모습 아닙니까? 굳이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찬양과 감사 그렇게 쉽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코로나로 인해 힘드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떨어져 건물세도 내지 못하는 분들, 그리고 폐업을 이미 하신 분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실직을 해서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현실의 고통이 심하여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며 원망 섞인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온전한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해 영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예배 드리는 자세는 많이 흐트러져 있고 예배 드리는 성도의 수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시간이 장기화되면 나중에 코로나가 지나간 이후에도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의 수가 줄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코로나 사태라 할지라도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죽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우리나라와 온 세계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니 그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어떠한 고통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고통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커 보이고, 하나님보다 현실이 더 중요해 보이고, 하나님보다 내 고통이 더 아파 보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성령 충만하여 찬송과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바울과 실라는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바울과 실라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바울과 실라가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감옥에서 행동했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먼저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빌립보에 갔는지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은 원래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바울의 발길을 돌리셨습니다. 이렇게 마게도냐에서 처음으로 도착한 곳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는 바울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었습니다. 바울이 가고 싶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땅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바울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으니 이제부터 좋은 일만 생기겠지. 하나님이 틀림없이 복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간 그 땅에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바울이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만약 바울과 실라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이성 충만했다면 아마 속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원래 아시아로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저의 길을 막으셔서 이런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놔두시지 굳이 저의 삶에 간섭하셔서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리고 왜 귀신 들린 여종은 고치게 하셨습니까? 그냥 조용히 지냈으면 좋았을 걸 괜히 긁어서 부스럼 내게 하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는 입술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어떤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이 아시아로 못 가게 하시고 빌립보로 오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 감옥에서 속히 하루빨리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 정확하게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감옥 문이 열리고 난 이후에 바울과 실라의 행동을 보면 그들의 문제와 문제 해결만을 위해 기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바울과 실라가 자신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만 하는 사람이었다면 감옥 문이 열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며 간수들이 자는 틈을 타 빨리 감옥에서 도망 나와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 문이 다 열리고 발의 착고도 다 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은 간수들과 간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자신의 환경과 문제만을 바라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감옥이라는 고통의 환경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벗어지는 그 신비로운 기적들은 결국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선포하시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고, 그리고 바울의 전도로 간수와 온 집안 식구들은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등촌가족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바울과 실라처럼 어떠한 환경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신의 문제와 고통만을 위해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왜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까? 놀러 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울과 실라를 아시아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라고 했습니까? 그것 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옥 밖에 있어도 복음을 전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고, 심지어 감옥 안에 들어와도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이 감옥과 이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기도하며 찬송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환경이 나빠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지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떠나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등촌가족 여러분, 바울과 실라처럼 환경을 뛰어넘는 성령 충만한 등촌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현실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늘 찬송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시는 등촌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1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감사 또한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내가 원하는 환경이 되면 감사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이 되면 감사하지 않는 것은 불신자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신실한 믿음의 관계를 가지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감사했는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성도들이 가장 오해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합니까? 그것은 바로 감옥이라는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감옥이라는 환경 속에서 신세 타령, 팔자 타령, 세상을 탓하고 사람에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족하였기 때문입니다. 풍부하면 풍부한 대로, 비천하면 비천한 대로 환경이 바울을 주관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감옥 안에서도 또한 죽음이란 두려움 앞에서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 성령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기뻐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 안에서 조금 기뻐하는 게 아니라 크게 기뻐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울이 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즉 예수님 안에 거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늘 동행했기 때문에 바울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일체의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의 진짜 의도는, 잘 들으십시오,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예수님의 힘을 이용해서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자족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바울처럼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환경도, 문제도, 고통도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여러분도 바울처럼 예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하시면 어떠한 고난도 이겨내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시면 어떠한 현실의 고통 속에서도 그 고통을 능히 이겨내실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시면서 2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읽지는 않았지만 22절에 보시면요, 아내들이여, 25절에 보시면 남편들아, 6장 1절에서는 자녀들아, 4절에서는 아비들아, 5절에서는 종들아, 9절에서는 상전들아 라고 하시면서 각각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은 누가 피차 복종해야 됩니까? 아내들과 남편들이, 그리고 자녀들과 부모들이, 그리고 상전들과 종들이 피차 복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피차 복종하는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오늘 말씀처럼 일상생활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가 성령으로 하나 되고 성령 안에서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죽게 하듯 사람들을 잘 섬겨야 합니다. 한 청년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것도 근무 시간에 성경을 이만큼 읽었다고 저에게 자랑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칭찬해 주지 않았습니다. 근무 시간에 성경을 읽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근무 시간은 여러분 무슨 시간입니까? 일하는 시간입니다. 근무 시간에 일하지 않고 성경 읽는 것은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과 같다라고 제가 말해 주었습니다. 만약 성도가 근무 시간에 직장에서 성경을 읽는 모습을 다른 동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본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무 시간에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것들은 일도 하지도 않고 딴짓만 한다고 비난만 들을 뿐입니다. 등촌가정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결코 근무 시간에 성경 읽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근무하기 전이나 근무 마치고 성경 읽습니다. 근무 시간에는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근무 시간에 핸드폰으로 설교 방송 듣지 마십시오. 찬양도 일에 방해가 되면 듣지 마십시오.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사람이 보면 잘하는 척하고 사람이 보지 않으면 대충대충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성령 충만한 가정생활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한다고 인사하러 저에게 오면 저는 꼭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을 읽으며 성경적인 가정의 원리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결혼하는 청년들에게 꼭 이 질문을 합니다. 너희들은 왜 결혼을 하려고 하니? 여러분, 가장 많이 나오는 답이 뭔지 아십니까? 결혼의 목적, 이유, 행복입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이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확신이 들기 때문에 이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많이 나오는 답은 너무 외롭기 때문에 이제는 결혼해서 외롭지 않게 하기 위해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간혹 부모님께 빨리 결혼하라는 잔소리 듣기 싫어서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청년들도 간혹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많이 하는 답, 행복을 위해 결혼한다는 청년들에게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어주면서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가정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셨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만약에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되면 어떻습니까? 저 남자가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환상을 가지고 결혼했는데 그 남자가 실직하고 사업에 실패하면, 다시 말하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남자를 찾아갑니다. 아멘 하시면 안 되죠. 떠나지는 않지만 행복을 주지 못하는 배우자에게 평생 원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인간을 잘못 만나 내 팔자가 이 모양 이 꼴이야 하고 평생 배우자를 원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의 목적이 거룩이듯이 결혼의 목적도 거룩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과 27절을 보시면 결혼의 목적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여기까지요. 잠깐만요. 여러분, 아내들이 왜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이 왜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까? 이는이라고 나오죠. 그죠? 이는. 그 뒤에 이는이란 뜻은 그러므로, 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될 목적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가정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배우자를 통해 나의 행복을 채우기 위해 결혼을 제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평생 결혼 생활을 해도 목적이 잘못되어 있으니 올바른 가정생활,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온전한 성경적인 가정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21절에 나와 있죠. 피차 복종해야 합니다. 어떻게 피차 복종해야 합니까?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복종해야 하고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이런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고 성령 충만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에게 복종하며 존중하는 가정, 우리가 지향해야 할 성령 충만한 가정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 노력하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령 충만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성경적으로 회복시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지는 않는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막혔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등촌의 모든 가족들은 성령이 충만하여 어떠한 환경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과 올바른 영적 관계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령이 충만하여 사람과의 올바른 성경적 관계가 회복되어 우리의 가정과 직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직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시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은혜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옵시고 또한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559장 찬송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고요한 시작의 아침, 그날의 기도 소리 들리네. 새 역사 동트던 그 아침, 그날의 기도 소리 들리네. 고난과 눈물 속에도 소망과 믿음 넘쳐 지금 내 마음 울리는 그 아침 기도 소리.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에 충만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예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으로 성령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등천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교회 소식 전합니다. 우리 코로나 관계로 올해에는 연기합니다. 우리 재직회 임원 임명이 있습니다. 교회 주보를 참여해 주시고요. 학습 세례 입교 공부가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신년 교사 세미나가 오늘 저녁 예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교회 요람이 발행했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 하나씩 더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3, 4월 큐티 교재도 나왔습니다. 우리 각 지역 교육자들에게 수령하시고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아 세례 신청이 있습니다. 유아 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사무실로 신청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모임이 오늘 오후 2시 30분에 교육위원회실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 위임식이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10시가 아니라 11시입니다. 겨울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여해 주시고요. 이번 주 금요기도회는 지혜가 함께하는 금요기도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고려신학대학원 졸업식이 2월 23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고려신학대학원 천안에서 있습니다. 본교회 이혜지 전도사님 졸업합니다. 등천 어린이집과 등천 유치원 졸업식이 2월 23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시드 찬양단 모집 주보를 참여해 주시고요. 구제와 선교 헌금 우리는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생 모집도 주보를 참여해 주시고요. 서울 서부노예 직영 서울 성서대학 학생 모집이 있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